내일 일은 몰라요. 그래도 오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인사하실 때 힘내시고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들어도 힘내시고 어려워도 힘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어떤 식당은 돈을 먼저 내고 들어가는 식당이 있고 또 어떤 식당은 나올 때 돈을 내는 식당이 있던데요. 혹시 아십니까? 똑같은 식당인데도 어디는 미리 돈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디는 나올 때 내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실컷 시켜 먹고 주인이 안 볼 때 몰래 도망가는 사람도 있더만요. 왜냐면 나중에 내야 되니까 주인이 안 볼 때 그냥 실컷 먹고는 그 다음에 도망가요. 요즘에는 도망갈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래요. CCTV가 식당마다 다 있어요. 나중에 다 TV에 나오면 창피하니까 아예 돈 없으면 먹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세상이 점점 심령이 병들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먼저 내는 것을 선불이라고 하고 나중에 내는 것을 후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불식당과 후불식당의 차이가 뭘까요? 선불은 미리 내가 내고 나면 그 다음에 먹는 것에 제약을 안 받습니다. 뭘 먹든 얼만큼 먹든 더 하든 그 모든 처음 낸 값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불하는 식당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근데 후불식당은 내가 먹는 만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값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내가 더 추가해서 먹고 더 시켜 먹으면 나중에 계산할 때 보면 그 값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배보다도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본래 밥을 먹으려고 왔는데 밥 외에 다른 걸 많이 시켰는데 나중 보니까 계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런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선불인 것 같아요? 아니면 후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믿음. 선불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후불로 하십니까? 후불? 성경대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선불 믿음이 맞는 것 같아요? 후불 믿음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대로 하려니까 좀 속보일까 봐서 잘 대답을 못 하시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앞에 내가 놓게. 네가 선택해라. 화와 복을 네 앞에 놓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놓게. 그리고 선택하되 그 선택한 그것에 대한 그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일 때 하나님 그 믿음에 맞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본래는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불로 다 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내가 선불로 믿음을 보일 때 가능합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그 문둥병 고치려고 멀리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왔잖아요. 그때 선지자가 그에게 한 말이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뭐 하래요? 7번 몸을 씻어라. 뭐 요단강까지 갈 필요가 없고 거기서 물로 씻는다고 문둥병이 나을까요? 안 걸려봤으니까 잘 모르시죠? 문둥병은 물로 씻어가지고 나을 병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그러면 그 말씀을 그렇게 믿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순종한 결과를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시죠.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가라셨으니까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하라셨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란 것은 한번 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고 싶은데 그래도 참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거기 가서 씻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깨끗한 우리나라에 있는 아랍 나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보다 훨씬 나라도 크고 그리고 강들도 훨씬 깨끗한 강이 많은데 거기서 씻으면 더 낫겠지. 이 멀리 여기까지 와서 기껏 치료받으려고 왔더니 거기 가서 나보고 씻으라고 막 분개했었잖아요. 처음에. 제가 실수했는데 나하만 장군이 아니에요. 아람 군대 장관입니다. 나하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중에 화가 났다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 야, 이게 기적이죠.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기적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여러분 상식은 뭘까요? 일반적인 일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여길 만한 어떤 일들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여길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이 됩니다. 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실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기 싫어도 먼저 그냥 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듯이 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결과를 어떻게 나타내실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서 그렇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며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하듯이 우리 믿음 생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이제 조건을 가지고 행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후불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불신앙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주님이 내게 그렇게 이르셨어도 주님이 하라고 하셨어도 그래도 나는 그대로 못하겠다. 이것이 불신앙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책임도 안 지십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음악 이제 찬송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서 이런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그 찬송 들으셨죠? 나는 예배합니다. 어디서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느 때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근데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합니다. 아니 예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고 그 장소가 되고 그 여건이 돼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도 하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합니다. 그래도 합니다. 이게 진솔한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은혜 안 주셔도 응답 안 하셔도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하나님 합당하십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미국에 가면 아마고사라고 하는 사막이 있다고 해요.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답니다. 근데 그 사막길을 가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나무도 없습니다. 뙤약볕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곳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도 힘겹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갈증 아니겠어요? 마실 물이 떨어질 때 더 이상 그 사막길을 행할 수 없는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중간쯤 갈 때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답니다. 근데 보이는 우물이 아니라 펌프 우물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펌프는 우리 어릴 적에 이제 우물 이렇게 하고 할 때 이제 펌프를 많이 했는데 그걸 그냥 펌프라고도 안 하고 우리는 뽐뿌라고 해요. 뽐뿌. 그죠?
충청도 뽐뿌. 원래 표준말을 잘 안 쓰는 게 우리 충청도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라도 조금 바꿔가지고. 뽐뿌. 니네 집에 뽐뿌 있어? 그러니까 뽐뿌 있는 집은 자기 집에서 그냥 물을 쓰는데 없을 때는 마을 공동 우물에서 물 떠다 쓰고. 근데 이 펌프의 특징은 그냥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물이 안 나오잖아요. 거기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물을 한 바가지 거기다 부어야. 왜 그럴까요? 예전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압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부어서 거기다 공기가 더 이상 안 들어가게 해가지고 막 하면 압력이 여기가 세지니까 밑에 있는 물을 막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 안 부으면 공기가 다 빠져나가니까 압력이 약해서 물을 빨아들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참 안 쓰고 그냥 놔두면 그 펌프는 그냥 물이 빠지잖아요. 나중에 할 때는 꼭 반드시 거기다가 담아놨던 달아있던 물을 한 바가지 붓고 그 다음에 한참 펌프질하면 콜콜콜콜 물이 나온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한 병을 속에다가 이제 모래 속에다가 증발되지 않도록 잘 놔놨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런 안내문이 있다고요.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물을 여기다 붓고 그리고 펌프질하면 물은 얼마든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디에 많다고요? 땅 속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물을 거기다 부어라. 근데 간혹 거기까지 오다가 너무 갈증이 심해서 헐레벌떡 와가지고는 그걸 못 기다려서 혹시 또 했다가 붓다가 안 나오면 어떡해? 이게 또 안 믿어져서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절대 마시지 말고 그 물을 거기다 버려. 그러면 얼마든지 마실 물은 충분히 나온다. 그런 경고문이 거기에 써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내가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네 상급이야. 내가 네 보배야. 내 말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갚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 앞에 우리가 설 때 어떤 믿음 가지고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덧입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그게 뭘까요? 네가 믿음으로 행해라. 믿음으로 나한테 한번 반응해봐라. 그럼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3절에는 뭐라고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 이제 먼저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선불이라는 뜻이잖아요. 먼저 선행해서. 우리 예수님 지난주 이제 부활주일 예배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보고도 믿으십니까? 도마가 못 믿었잖아요. 안 봤으니까. 아니, 안 보고 어떻게 믿어? 다른 제 봤다니까? 그래도 못 믿어. 진짜라니까? 에이, 어떻게 그걸 믿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겠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못자국 내가 보고 창자국에 내 손 넣어보기 전에 나는 절대 못 믿어.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죠?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안 보고도 믿는 거, 이게 선불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먼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래요?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뿐이지 아직 내게로 임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실제 있는 것처럼 믿어라. 믿음으로 고백하여 선불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불하라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 지금 강물이 그냥 콜콜 넘쳐가지고 거기 그냥 들어갔다가 다 떠내려갈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 요단 강물에 먼저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언약궤 벤 제사장들이 그 물에 들어가서 발이 그 물에 잠기면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다.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물은 자연적인 원리로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흐르던 물이 쌓이는 거예요. 물이 흐르다가 다시 거꾸로 물이 막힌 물기둥이 서는 거예요. 집에 가서 또 시험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위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면 이 물이 위로 올라간다? 있을 수 있을까요? 우주에 나가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에 사는 한은 그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만유인력이 막 끌어당기니까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요. 그 당기는 힘이 없으면 마음대로 가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대로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안 믿어져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도 계산 안 돼도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지금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한 것 같은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까? 네,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거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윗도 고백한 거 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마약을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해봤어도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는 거 보면 지 좋으니까 하지. 싫어서 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가 뻔하잖아요.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죠. 순간적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가 당연히 안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고 법으로도 제재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내 입에 쓰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 입에서 내뱉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내가 그대로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행하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은 너무도 잘하는 말씀들이 앞에 계속 있잖아요. 25절부터도 계속 쭉 말씀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또 말씀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리고 앞에 이미 난 공중 나는 새 봐라 드레핀 백합화 봐라 비교하면서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셔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하물며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하물며 구원받고 택함받은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32절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도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 믿음이 있잖아. 그러면 믿음의 길을 가야지. 너 믿음이 있잖아.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 믿음의 힘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겠느냐.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이 이제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이제 계속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시냇물도 다 마르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그동안은 하나님이 까마귀 통해서 먹이시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라냐면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한 과부를 하나님이 거기다 이제 준비하죠. 그를 통해서 너한테 먹이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믿고 가봤어요. 갔더니 마침 그곳에 한 여자가 나무를 이렇게 줍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였더라. 성경에 그렇습니까?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마지막 한 주먹 가루만 남았고 몇 방울 기름만 남아서 아들 하나 키우는데 그 아들과 함께 그거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구할 데도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마지막 한 끼 먹고 우리는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뭐라고 말할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빵 구워가지고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 내가 먹게. 여러분, 제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저한테 먼저 밥 한 그릇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남는 거 가지고 드시든지 그런다면 시험 안 드실 분 혹시 계실까요? 눈빛 보니까 없을 것 같은데 시험 안 들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믿으면 시험 들고도 남지요. 염치가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 알기는 하고 그렇게 말할까?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기는 하고 그렇게 말할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무리 성경에 그렇다고 해도 그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말로 바꿔서 듣기에 편하게,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긁어줄 만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듣기 좋은 말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신대요. 해결해 주신대요. 축복하신대요. 형통하게 하신대요. 문제 없이 만들어 주신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 먼저 나한테 가지고 와라. 내가 먹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실제로 그렇게 순종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타난 역사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그치지 않고 그리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더라. 누가 이루신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그런 역사가 성경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가볍게 보고 쉽게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상황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게 진짜 성경을 보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 말씀 믿고 갔더니 부잣집에서 조금 얻어먹는 건 그나마도 덜 미안할 텐데 마지막 남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공개를 받는다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말씀 그대로 믿기에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고 또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임하는 걸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거짓 없이 진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인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안 해도
여러분에게 강조 안 해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지요.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에 말씀한 대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고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맨날 듣기만 하고 다른 사람 얘기만 들어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더라. 마음 편해진다고 하더라. 안 믿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더라. 이런 말들이 아니라 내가 직접 믿고 봤더니 그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임하더라. 상황과 환경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그 삶 속에서 내가 나타내는 반응이 전혀 다르더라. 이게 믿음의 그런 선한 역사로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기를, 순종하기를, 마땅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충분히 그럴 만한 여건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보니까 정반대일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은 환난과 시련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여러 다른 사람들을 그냥 돌보지 않고 이룬 것이 아니라 환난에 많은 시련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다. 없는 것까지 쥐어 짜내서 더 자기보다 더 그래도 더 나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런 이제 구제 헌금을 그들이 더 많이 내더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상황이 좋고 나았던 고린도에 있던 교인들은 그렇게 헌신하지 못했었거든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한칠고 걱정 없이 염려를 우리는 늘 달고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보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떨까요?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끝까지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 됐든지 그대로 한번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신실하심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믿음은 후불이 아니라 선불입니다. 결과를 보고 순종하는 것은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그와 정반대인 걸 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부여잡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내 손에 있는 것 내놓으라고, 먼저 욕심 부리는 것 포기하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는 복을 주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아니시기에,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 본심을 붙잡고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